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12지파의 땅을 훤히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지역의 전문가이신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천사무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또 지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떤 또 해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 갓이라고 하는 뜻은 군병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갓지파는 애부의 침입에 시달리면서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근본적인 그 원인이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요단강 동쪽에 안주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갓지파의 이러한 선택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갓지파의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현재 요르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엔 당시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던 마하나임이 있는데 이곳에서 남쪽으로 20km를 가면 야곱의 이야기가 담긴 야복 강가가 나온다.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을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야복강 옆에는 기드온과 숫곳 주민과의 불행한 역사가 담긴 숫곳이 자리 잡고 있다. 숫곳과 가까운 곳에는 또 다른 갓지파의 땅 라만 미스베가 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갓지파의 땅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천 교수님, 갓지파의 시조인 야곱의 아들 갓은 어떤 인물인지 인물부터 오늘은 좀 평해 보겠습니다. 예,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예. 갓의 어머니는 실바인데 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예. 레아는 이 갓의 이름을 행운 혹은 너무나 좋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예. 그러면 그 갓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요? 예, 갓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대단히 짧습니다. 예. 내가 적의 추격을 받겠지만 도리어 적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갓지파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갓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 지역에 암몬이라든지 혹은 모압 혹은 아람 이런 지역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과 연관해서 야곱의 축복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홍 교수님, 그 야곱이 그 갓지파에게 빌어준 축복은 그 갓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야곱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의 축복이고 예. 그 뒤에 모세가 갓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33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자의 비유로, 그러니까 사자가 그 먹이들을 이제 먹는 그러한 용맹한 모습으로 그 갓지파를 칭찬하면서 갓지파의 용맹을 사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렬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지파에 대한 그 뒤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역대상 5장에 가보면은 물론 갓지파만은 아니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그 절반이죠. 그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종족들, 뭐 하가리들 족속이든지 이런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갓지파의 그럼 그들이 차지한 영토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 영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성지순례를 많은 분들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파의 생각 없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지순례를 하면서 늘 지파 개념까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가 살던 곳의 서쪽에는 그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아셀 지파가 살던 곳과 납달리 지파가 살던 곳 북쪽은 지금의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살던 곳의 그 동쪽 북쪽에는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예.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 사이에 갓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는 그 이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사이에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계곡의 그 풍요로운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고원지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부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헤스본 지역까지 이 지역을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갓지파는 요르단이 되겠죠? 네. 예. 그럼 갓지파에서 뭐 이렇다 할 인물이 출중한 인물이 사실 많지도 않고 도시도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출중한 도시가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어디나 그 사회에 보면 주류와 비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지역도 싫든지 좋든지 중요한 지역이 있고 조금 소외된 지역 변방이 있는데 예. 이 갓지파는 자기 자신들이 안타까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지파의 본토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예. 그들은 그 어리석게도 스스로 변방 또 비주류 쪽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땅에 있냐에 따라서 그 주류가 되는 그런 일도 오늘날도 있는데 그 당시 더구나 요단강은 강입니다. 강 하나의 그 장벽이 얼마나 큰지 뭐 요즘 같으면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그러지만 요즘도 어려운데 그 당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중요한 성읍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조상 때부터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갓지파가 능히 그것도 알고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이방 땅인데 왜 그런 땅을 요구해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됐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 교수님. 네. 갓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성읍이 없었던 땅이라고 지금 홍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곳은 비탈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의 거주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숲이 많이 있습니다. 또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지파는 당시에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을 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후 갓지파의 그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예. 갓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갓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지만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빼앗는 많은 그 외적들에 대항해서
이제 그 에브라임 쪽에서 사마리아라든지 이쪽에서 다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들이 건너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곳은 이방인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곳이 완전히 짓밟혀지고 또 이곳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 지금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뻔히 먼 날 후에 뭐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역사 후에도 봐도 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치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방인들과 접전하는 그곳에 있었다. 참 현실의 근시안이 그들의 참 종말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치파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현존하는 각각의 성읍들의 유적지들을 통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가장 먼저 만나실 가치파의 성읍은 나맛 미스베로 가보시겠습니다. 갓지파의 성읍 라맛 미스베는 여리고와 암만의 중간 지점에 있다.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예루살렘을 이어주던 길인 와디에 시르 서쪽 지역의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엔 인공 동굴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도비아의 이름이 동굴 외벽에 새겨져 있다. 또 제일 위쪽에 있는 가장 큰 동굴에는 바위 의자들이 만들어져 있어 눈길을 끈다. 라맛 미스베의 대표적인 유적은 바로 노예의 성이다. BC 2세기경에 세워진 이 성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현재의 형태로 복원되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기록된 이곳은 헬레니즘 시대의 시리아 신전 형태로 유일하게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갓지파의 땅 나맛 미스베를 보셨습니다. 또 이곳은 어딜까 많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또 홍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라만 미스베는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라클 엘 아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찾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라빠라고 하는 지금의 암만에서 한 17km 동쪽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한 22km 정도 그 사이에 해발 한 470m 정도가 되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디에 시르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 고대 시대에 이 골짜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던 통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저는 가보고 참 굉장히 희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면 고대의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동굴 입구에 두 곳에 분명하게 성경에 나온 도비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고생했던 보람을 느꼈던 아주 희열을 느꼈던 곳입니다. 도비야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동굴이 있는 고대 주거지가 있고요. 예. 특별히 또 그 지역에는 주전 2세기 때 노예의 성 까스르 엘 압두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신전을 고고학자들이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성경
직접 시대에는 아니지만은 그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유적이 있는 이 지역을 많은 학자들은 그 라만 미스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베라고 하는 말은 전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 역시 전망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그 주위를 잘 살필 수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아까 홍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곳을 그 길을 택하지 않았겠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바벨론 그 포로에서 귀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그 행로를 설명해 주시면 아마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왔을까 하는 궁금증도 시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바벨론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역들은 전부 사막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가를 따라서 좀 도는 길이지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 시리아 지역에 가면 알레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보통 길이 이 길이고요.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빨리 귀국하기 위해서 왔던 길인데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다가 더 빨리 오기 위해서는 다드몰이라고 하는 이 사막 지대를 통해서 갑니다. 물론 이곳은 그 사막 지대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지만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이렇게 짧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녔던 통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막길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북쪽에 돌아오는 그 길로 왔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정통 코스 그런 코스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게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들의 그 길로도 참 한번 오면서 그들의 심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때로는 충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그곳에 서 있고 그 발자국을 함께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집니다. 천 교수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말씀한 어디서 돌아오느냐 바로 바사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의 활동은 어떠했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혹은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됐는데 예.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예.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대단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왕이 신임을 해야 되는 아주 귀한 직분이었는데요. 이곳에 있는데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이 한 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기를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탔으며 그곳의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족인 유다 민족의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 되는데 그곳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을 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곳의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 그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허락을 했고 또 가서 성벽을 잘 건설하라고 물자도 지원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어쩌다 보면 식민지 생활을 한 것과 같은데도 그 식민지인의 입장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을 통해서 그런 설득을 받아냈다는 것도 참 감개무량한 일이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느헤미야의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바벨론에 의해서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혹은 바사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예. 페르시아는 그 정책 자체가 소수 민족이라든지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을 예. 본국으로 보내서 예. 그곳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예.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민족을 재건하게 되죠. 예. 사실 바벨론에 그대로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어려웠겠다 생각이 되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핍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다행히 그 바사가 강대국이 되어서 참 바벨론을 이렇게 합병하고 무릎 꿇려놓고 그 바벨론이 지배하는 바벨론을 참 바사가 지배할 때 그때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그들은 조로아스도교를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것이 조로아스도교의 교리인데 그런 교리에 의해서 어떤 종교든지 자기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비록 식민지 생활하고 붙잡혀온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인정해주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그 성지순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참 만든 왕이고 하나님이 또 섭리 속에서 보내온 그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바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의의가 아마 굉장히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지리적 그리고 그 이 장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또 시청자의 질문과 같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요르단이 성지에서 왜 중요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요르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요르단과 요단강이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요단강이라 그러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르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강 이름과 나라 이름이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르단도 성지인가요? 되게 성지순례 가는 분들도 요르단은 이스라엘로 가는 그 현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그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지파와 절반이 살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창세기에 나온 소돔 고모라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사실은 요르단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성서지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성경과 관계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400곳 부근으로 하고 본다면 요르단이 100곳 정도로 그 성경과 관계된 지역 지명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요르단은 그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성지에서 중요한 나라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으로 도비야를 꼽고 있는데요.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고 왜 그러한 반대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도비야가 나오죠. 이 도비야를 암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암몬 지역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암몬 지역의 총독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세력을 넓혀가지고 유다 지역 예루살렘까지 그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제사장들의 자녀들과 자기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 대한 자기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큼 커지냐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잠시 자기 원래 그 바사 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 도비야가 이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방을 하나 내줄 정도로 그러한 세력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도비야의 가문은 그 후대로 내려가면은 대단히 큰 그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비야 가문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와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그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방청객들이 이렇게 질문을 대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대답, 제가 들어도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참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풀어낼 수 없는 이런 가치바탕을 은혜롭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의 미스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사에서 돌아오는 과정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에서 비록 식민지 종살이를 했지만은 고레스 왕의 선처를 통해서, 그것도 고레스 왕을 설득시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방인의 왕들이라도 바로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이 있을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